어제 우리가 군가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앰프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좀 이거 보수 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식으로 한번 초대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놀랐냐면은 사실은 군가는 행진곡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음률이. 근데 그것을 4부로 편곡을 했는데 듣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뒤에서 듣는데 4부로 편집해서 편곡을 해서, 편집이라니 좀 이상하네, 편곡해서 이렇게 하는데 군가도 저런 느낌이 있나 이런. 원래 이제 우리 그 찬송가가 우선이다, 군가가 우선이다라는 논란은 있어요. 하지만 찬송가와 군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찬송가와 군가는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옛날에 그 음률의 패턴이 그대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CCM이다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제 듣고는 너무 새롭게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단장한테 그랬어요. 제가 주문을 해도 되겠냐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레퍼토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찬송가에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뽑아서 군가와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러고는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다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 것이다라고 인정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지게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당한 신앙인데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낱말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 낱말들을 좀 의미를 조금만 더 이해하다 보면은 그 낱말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텐데 우린 그냥 도식적이거나 관념적으로 그냥 쓰고 그냥 상대방의 뜻만 통하면은 그냥 툭 말 한마디 던지고 말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강의할 때 좀 설교문에 들어가는 말을 좀 잘 정리해서 쓰고 경제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어떠한 낱말을 컨택하게 되면은 그 낱말이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좀 경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많이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잘 알지요.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우리는 합당하다 그럽니다. 모두가 동의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보편적 사고에 의한 결론 부분이 합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철학적으로 쳐다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죠. 이 합당이라는 것은 윤리적 개념에서 본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줄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것을 합당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물론 사람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못을 박는데 망치도 있고 톱도 있는데 톱의 존재는 의미가 없죠. 못을 박는 데는. 거기는 망치가 합당하죠. 이럴 때 합당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개념 속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개념 속에서 볼 때 과연 오늘 나의 행동,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함에 있어서 나란 사람이 합당한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 존재가 합당하냐? 우리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인지적인 합당함이 있습니다. 인지적이라는 것은 그 말에 맞는지,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기독신문에 요 대전에 있는 분이 기고를 했어요. 국가가 하지 말으면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사회적 책임이다. 그리고는 이제 요지가 그거예요. 부화가 나잖아요. 그 교회 제가 잘 알거든. 그 교회 제가 선교 헌신 예배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그랬어요. 제 후배니까 좀 반말 비슷하게 그냥 막 욕을 제가 잘 못하지만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정도로.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죠? 하지요. 이슬람권에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날에서 하지 말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왜 보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사회적 구성의 요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의하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합니까? 천만에요. 더 솔선수범하지만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때는 우리는 마땅히 이 사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지적인 것에 있어서는 말이나 이런 논리 부분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어떤 그 낱말이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런 문장 형식이 좀 맞느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합당함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합당하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합당한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철학적인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 하나로 표현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은혜를 소용하고, 즉 소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됐든 생명이 됐든 나의 인격의 어떠한 구성의 요소가 됐든 소유의 크기가 됐든 종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합당한 신앙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거르기다. 어느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목기가 있고 그 합당한 그릇에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합당한 신앙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죠. 그 사람 말이 맞아.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맞지만 유익성이 떨어지게 될 때, 합당성이 떨어질 때는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소를 막 하다 배고파 우리 밥 먹고 하자. 근데 옆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버리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그러다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의 사오정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처럼 합당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교제가 끈끈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합당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삶 속에 은연중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의 즉 출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TV에 보니까 소말리아에서 온 부부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가 출산했어요. 한국말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니까. 근데 자기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소말리아 사람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유재석이라는 그 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사회자가 소말리아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소말리아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말리아 가고 싶어요? 아무도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본인은 가고 싶은 거죠. 왜냐? 정서가 소말리아인이에요. 국적은 한국인인지 몰라도 엄마 아버지가 계속 한국에 살면서 소말리아에서는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고의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소말리아라는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험 치듯이 문제지를 내놓으면은 어김없이 1번 택하셨다, 2번 뭐다 미국에서 왔다, 3번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면은 답 다 맞아요.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거.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인 조건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거나 뛰어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창기가 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 고린도 지역에 각양의 우상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중심 항구다 보니까 온갖 신상들,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 우상들이요 엄난한 거예요. 우리가 바알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여사제가 있어서 몸을 썩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우상물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좀 요즘처럼 좀 완화해서 표현하면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겠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야, 가서 사울이란 그 청년에게 안수 좀 해주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안수 좀 해주고 기회를 허용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 그가 적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다 놓고 심지어 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왔는데 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를 택하였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선한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은 순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 믿으십니까? 거룩의 위치가 어디냐?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그 사역과 존재와 말과 그의 행동이 합당해질 때 온전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합당한 거룩으로서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 그침없이 나타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이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택함을 입은 자로서 그릇됨이 없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충실하고 착하고 충성스러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던 어떤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 불문하고 나를 택하셨다는. 우리는 자꾸만 지난 과거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할렐루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보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 잘해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학 서적은 제가 읽었다면 7, 80% 지금도 외운다는 것. 글자를 다 외운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정리해버린 거 아시잖아요. 이게 제 능력입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 선물 주시면서 목사 되라 그래서 그거 믿고 목사했더니 지금까지 외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책은 엄청 많이 읽죠.
똑똑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값으로 샀다. 누구예요? 무슨 값이에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십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은 오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저 역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하는 말씀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법률적 행위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아브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계약, 그 계약을 하는데 짐승을 각을 떠서 다 두었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맹세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지형지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지요. 두 번째 맹세법은 개인적 맹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을 두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약속을 어기면은 허리가 끊어진다. 즉 후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갑자기 모니터가 안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계약이에요. 짐승을 각을 떠놓고 그 사이를 둘이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갈 때 어느 한쪽이 어기면은, 아까 사타구니에 손을 넣을 때는 일방적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지나갈 때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은 이 각을 떤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나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셔요. 아브라함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쉥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 피를 하나도 없이 흘러내렸으면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법률적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그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이래도 못하면 우리 책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이런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즉 가장 중심에 성령이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도 하셔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며. 이 탄식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갯바위 낚시를 하다가 큰 파도가 와서 그 사람을 싣고 나가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사건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은 없고 우린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종이를 잡았다. 아,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종이 잡구나.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되면 또 종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계지 사고할 수 있는 인격은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똑같은 환경 속에 종이를 잡았다면 다음에는 이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안 돼. 이 말씀
좀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위로해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바쁜데요. 제가 꼭 일찍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조금만 밟아볼게요. 안 줄게 해주세요. 저는 꼭 애들처럼 성령의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혼자 합니다. 가다가 어디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은 좀 일찍 알려주셔야지. 왜냐하면은 우리 노 집사님이 운전하면 괜찮은데 제가 운전해서 논산만 갔다 오면 딱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 우리 집사람이 한 달에 한 장 내지 2장입니다. 속으로 세금 안 걷이는데 이거라도 내야지 싶어서 있는 건데, 저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옛날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우리 이장로님이요, 저 차로 조치원까지 몇 번 왔습니다. 열차 타고 가면 조치원에 내리고 있어요. 천안에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빨간불인데 그냥 운전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어디 생각에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먹는 건지, 어쨌든 우리 집사람의 손을 잡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밥 먹는 건지 퍼놓고 있는지 생각이 잠기면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를 가게 하시고 지켜보아요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나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 택함에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택함을 입은 여러분과 저를 바람이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신앙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합당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지 닮아가고 싶은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